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모든 사람은 자신이 태어날 줄 모르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라면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실행에 옮겨보며 자신 스스로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모든 인간은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 방향,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 나를 맞추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딱딱딱 헤매지를 못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기에는 한없이 버겁고 어리석습니다. 무지하며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낼 수 없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모든 인간은 각자가 정해놓은 목표와 기준과 그 틀 안에서 결국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 나에게 또다시 기회가 올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 될 것만 같던, 다 끝난 것만 같은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곳이 어둠이 되어버린 그곳에서부터 다시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 다시 해볼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마음은 내가 만든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내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생각도 아닙니다. 나에게 온 것입니다. 내가 이 마음이 들도록 찾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다시 이런 마음이 들도록 노력하고 열심을 낸 적이 없어요. 그저 이 마음이 나에게 온 것입니다. 나에게 온 것은 내가 계획한 적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계획해서 나에게 온 게 아니었고,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계획한다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호흡이 멈추지 않고 계속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계획해서 내 호흡이 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나에게 오늘 다시 기회가 왔다 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내 안에 환한 불이 들어온 것을 본인이 인지한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있었는지 몰랐는데 불이 켜지고 보니까, 나를 들여다보니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좌절, 나의 절망, 나의 고통, 나의 아픈 부위들을 자신 스스로 볼 수 있게 된 것. 더 나아가 나를 돌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은 내 내면에 들어온 이 불, 이 빛 때문에
자신을 보게 된 것이라는 것을, 자신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보게 된 것을 알고 다시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맙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 기회는 생명입니다.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된 것을 아는 기쁨, 다시 살아난 기쁨. 그렇다면 인간의 어떠한 노력 없이, 열심 없이, 대가 없이 생명이 온 것이네요. 모든 인간이 누구나 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인생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먼저였네요. 엄마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 태어나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생명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먼저 있었고, 그 생명의 계획 안에 한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제일 먼저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말씀이 몸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창세 전부터 사람들의 빛으로 존재했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치기에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 사람이 그 빛으로, 즉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사람이네요. 말씀이 빛이에요. 어둠이 사람이고 말씀이 사람의 빛이 돼 그 사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이 각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추셔서 생명으로 사람이 존재하지만 어둠으로 인해, 즉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인해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나 세상에서 세상을 쫓아가 살기에 생명, 즉 빛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생명을 주신 이에게, 세상에서 참되고 선한 빛을 비추시는 이에게 돌이키지 않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모를 그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영접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고 그 참빛,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 생명으로 온 자들, 빛으로 온 자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빛으로 비추시는 장면들을 오늘 요한이 클로즈업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습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생명은 죽음 가운데 놓인 자에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합니까? 그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장면을 오늘 함께 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믿음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함께 추적하며 따라갈 인물이 있는데 바로 12 제자들 중 도마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마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닫고 요한이 이 책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우러 간다고 하니 제자들은 수면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낫겠네요 라고 말한 것이죠. 원어로 보니 구원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 그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내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때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을 기뻐한다. 예수님 왜 기뻐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기뻐한다 하세요. 왜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 나서 살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로 이것을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고. 이것이 뭡니까? 내가 빛인 것, 내가 생명인 것을 믿게 하려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과 죽음이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 요한복음은 믿게 하려 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믿게 하려 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그에게로 가자. 나사렛에게 가자.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가 잔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16절의 도마의 말, 즉 도마의 상태를 알려면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38절까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도마의 말과 도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이유가 너의 선한 일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람인데 네가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네가 신성모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기에 12제자 중 도마가 해당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도마가 단순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는 것만을 두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도마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 하나이까?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데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빛, 참빛인 예수님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데 그런데 밤, 즉 어둠, 죽음은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근데 16절에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은 실족한 말이에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은 실족한 말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16절에. 10장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 믿는 도마예요. 단순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가 아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의 도마가 즉 밤, 어둠,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한다 하신 말씀에 답하듯 11장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한 것이죠. 16절 도마의 말 이후에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요한복음에서 굵직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직전에 도마가 나와요. 모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에 도마를 주목하여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은. 왜 그랬을까요? 믿게 하려 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도마를 계속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도마가 등장하는 복음서는 없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있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한 번 나오나요? 근데 요한복음은 도마가 주인공이다라고 할 정도로 도마가 계속 올라와요. 바로 이 뒤에 부활이요 생명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째 되는 날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시고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무덤 가운데 있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11절 42절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믿게 하려 주님은 계속 믿게 하려 어둠 가운데 주님의 빛 되심을 비추시고 죽음 가운데 주님이 생명 되심을 보이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계속 말씀하실 때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나요?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믿게 하려 하라고. 내가 지금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고. 아버지와 난 하나라고.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다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순간마다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려 하는 이끌어가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의도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다른 마태, 마가, 누가랑 다른 점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문맥이 다르고 뭔가 굉장히 가까이서 본 내용 같고 되게 요한은 친밀한 느낌이 들어요. 이 책을 볼 때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내용들이 서로 겹치잖아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은 되게 특이해요. 그리고 되게 친한 것 같고 친밀하다. 이 책이 말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자, 지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 도마가 의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책 제목이 도마가 의심하다예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제자예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전에도 안 믿었고 지금도 안 믿어요. 부활하신 것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사로한테 가자고 했을 때 우리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돌로 쳐맞자 우리도.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하는 곳에 도마도 말은 안 했지만 그곳과 똑같습니다. 상태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그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문이 닫힌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필립스 신약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진짜 빛이 지금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 왔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세상에 왔지만 그의 백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든 그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한을 주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를 믿었으며 혈통이나 육체 욕망이나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더불어 살았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과 같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아멘. 그 누구도 고백하지 않은 고백을 도마에게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누구도 고백하지 않은 고백을 도마에게서 주님은 결국 이루시는데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인정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도마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도마가 우리와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주인된 이 땅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의 순간마다 의도적으로 등장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친하게 잘 아는 요한이 이거를 너무나 잘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주님하고 얼마나 친밀했으면 이 정도까지 아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믿는 것이 아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복된 일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이며 그 믿음이 나를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게 하여서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게 복된 일이고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게 하셔서 결국 뭐를 보게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우리가 그러면 복되다라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본고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보고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로 복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믿고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복된 겁니다. 우리가 복된 것을 택함 받은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복된 것을 택한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부터 받은 거예요. 다 온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손에서 해본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온 겁니다. 요한복음 내내 요한이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시는 것과 얼마나 그게 귀에 쓰면 1장 1절부터 시작을 어프로치가 달라요. 시작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시작합니다. 이 책이 말하는 목적이에요. 이것을 안 믿을 거야? 이제 믿게 해줄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안 믿을 거야? 믿게 해줄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를 앞세워?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나오고 빌립이 아까 또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가 도마가 물으면 뒤에 빌립이 물어보거든요. 너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왜 아빠를 못 보고 있냐고. 내가 아빠인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을 배치시키고 나오잖아요. 자꾸 책에. 근데 그런 걸 볼 때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와 같기 때문에 진짜 그런 자와 같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을 가장 친밀한 제자인 요한이 기록해놨고 요한이 강조했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시는 것과 그가 빛이시고 그 빛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온 기회 즉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기록한 목적은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비추는 부활이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사흘째 됐는데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생명은 어둠 가운데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빛으로 비추는 부활이요. 부활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부활을 믿지 않은 도마를 믿게 하신 예수님.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증거하는 삶, 증언하는 삶은 이미 승리한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믿음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모든 일을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증거하는 삶, 그 증언하는 삶이 이미 우리의 승리한 믿음이 된 거예요. 아무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실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족을 입으로 내뱉고 옆에 있는 제자들과 그것을 나누었기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신을 비추시고 그 빛이 예수의 생명이었음을 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느라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참빛을 보지 못합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찾지 못해 주저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숨쉬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함입니다. 기회는 내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셨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삶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즉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온 땅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 이름의 생명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미 복이 된 승리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참 빛을, 그 빛을 세상에 증언하는 승리가 우리 주께 있음을, 그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비추소서 찬양 주님께